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그때에 유다의 왕위에 오른 것은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였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는 16살의 왕위에 올라 52년 동안 왕위에 있었으니 유다의 왕들 중 므낫세에 이어 두 번째로 재위기간이 긴 왕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절이죠.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랴가 왕위에 오르기까지 이 남유다의 역사는 반역으로 인한 왕시해 사건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먼저 할아버지인 요아스가 신하들의 손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요아스를 죽인 신복들은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를 왕위에 올리게 되죠. 이후로 남유다의 정세가 안정되고 왕권이 강화되니까 아마샤는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을 왕위에 올린 신복들을 죽였습니다. 이후에 에돔을 물리치고 그 기세를 몰아서 북이스라엘에게 도전했지만 처참하게 깨지고 말죠. 그 이후로 아마샤는 왕은 왕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았고 결국에는 신하들의 반역으로 도망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사랴입니다. 열왕기하 14장 9절에 그 이야기가 있죠.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의 그의 나이가 16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열왕기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남유다의 이야기에서 뭔가 좀 특이하다, 뭔가 좀 다르다라고 느끼는 게 혹시 있으시겠습니까? 북이스라엘과는 뭔가 다른 남유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똑같이 반역이 반복되고 있는데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르냐? 반역이 두 번이나 반복되었는데 왕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전혀 다른 모습이죠. 북이스라엘은 반역이 성공하면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바하사의 아들 엘라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시므리, 또 시므리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오므리, 또 몇 대 지나서 여호람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예후, 또 이후에 스가랴를 죽이고 왕위에 오르는 살룸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는 느나햄의 아들 부기히야라는 사람을 죽이고 베가라는 사람이 또 왕이 되고 베가를 또 죽이고 호세아가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왕을 죽이면 죽인 신하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신하가 왕을 죽였는데 스스로 왕이 되지 않고 죽은 왕의 아들을 왕위에 올립니다. 독특하죠. 뭔가 다르죠. 그러면 왜 남유다의 신하들은 왕을 죽인 후에 왕위에 오르지 않고 자신이 죽인 왕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는 걸까요?
자칫하면 14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아마샤처럼 아버지를 죽인 자신들, 신하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이런 위험을 떠안고 남유다의 신하들은 반역을 하여 왕을 죽였으면서도 왕을 바꾸기는 하는데 자기가 왕이 되지는 않을까? 물론 여기에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 큽니다.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이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그러니까 다윗의 왕좌를 보존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범죄하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 와중에도 남유다의 왕위는 그대로 보존하여 두신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34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 지파에게 열 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왕조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상황이 어떻습니까? 막 하나님을 경외하고 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가 없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해도 신하들이 왕을 죽이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되지 않고 죽은 왕의 아들을 왕위에 올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남유다의 사람들은 왜 왕을 죽이고도 자신이 왕이 되지 않았을까?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존중하고 경외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남유다의 정치적 상황이나 또 권력 구조로나 그들에게 더 유리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주축으로 한 제사장 세력이 권력의 한 중추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세력이 강해졌다 약해졌다 했겠지만 성전 세력, 제사장 세력은 무시할 수 없는 정치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 권력이 있었으니 바로 유다의 방백들, 유다 귀족이라는 세력들입니다. 그 사이에 왕이 끼어 있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 이렇게 두 세력이 대결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나라는 왕조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가 왕조가 바뀌려면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압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세력을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어야 하죠. 하지만 두 세력의 긴장이 팽팽하면 왕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이 자신들의 왕을 내세우면 다른 한쪽은 기존의 왕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생기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기존의 왕을 보호하는 세력이 지지를 받거든요. 왕의 존재 자체가 명분이고 정당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읽어보셨을 삼국지 같은 소설을 보면 한 나라는 망해가는데 그 망한 나라의 황제를 확보하려고 그렇게들 싸우는 겁니다. 황제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 지가 황제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황제를 모신다는 명분으로 모든 정당성과 명분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황제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황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황제를 이용하는 반역자다 이렇게 해서 공격하고 또 황제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저게 황제한테 반역을 한다 그러면서 공격하고 이런 대결 구도가
삼국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국지 전반부는 다 그 얘기입니다. 황제를 가진 쪽이 뭐 동탁이 뭐 조조가 뭐 이렇게 해서 막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황제를 더 이상 명분과 정당성으로 써먹을 수 없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냐? 황제를 죽이고 그 황제를 죽인 사람이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권력 구조가 남유다의 특이한 이 권력 구조가 왕조를 유지하게 한 겁니다. 반면 북이스라엘은 성전 세력 이게 없죠. 왜? 성전도 왕이 만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왕이 우리 종교 이거야 하는 순간 여호와 종교가 됐다가 바알 종교가 됐다가 하는 게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세력은 정치 세력으로서 그 힘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왕이 무너지면 종교 세력도 무너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을 죽이면 지가 왕이 하는 겁니다. 대결할 권력 구조가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아합의 딸이었죠. 아합의 딸로 남유다에 시집온 이 왕비가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왕위에 올리지 않고 지가 왕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 세력, 성전 세력과 이 방백 세력, 귀족 세력이 합심하여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위에 올리잖아요. 이 두 세력이 팽팽하게 있으니까 이 아달랴는 정당성 없는 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당성을 확보해서 하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어려서부터 요아스를 보호한 성전 세력이 전국의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겁니다. 왕을 보유한 쪽이 명분과 정당성 면에서 강한 거죠. 그러다가 성전 세력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유다 방백들이, 유다 귀족들이 평소 성전 세력에 불만을 갖고 있었던 요아스를 설득하여 성전 세력을 약화시키고 자신들의 세력을 강화시키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왕이 말을 안 들으면 또 왕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바꾸는 겁니다. 요아스도 그의 아들 아마샤도 그래서 신하들에게 죽는 겁니다. 이런 권력 다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하나님의 약속,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하신 그 약속이 지켜지는 거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가라는 의문이죠. 북이스라엘의 예후를 보면 하나님께서 4대 동안 왕위를 지키겠다. 왕조를 바꾸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됩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약속하셨으니 유지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요.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고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게 확인되는 겁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하나의 왕조로 유지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뭐 정통성도 없고 정당성도 없으니까 그렇다 쳐도 남유다는 왕위를 유지하실 것이니 신하들의 손에 왕이 막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신하들의 반역을 막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죠. 왜 하나님은 막아주시지 않은가? 반역하는 신하들 그까이 거 한 방이면 다 정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반역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두시고 왕위가 바뀌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보통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역사는 그 역사를 읽는 사람들에게 그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려는 것이 있을 때 보통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당연히 그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역사도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의 1차 독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했죠. 바로 그들에게 그리고 2024년 오늘을 살아가며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뭘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그건 바로 사람을 바꿔도 똑같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처럼 왕의 가문, 왕조를 열심히 바꿔도 남유다처럼 왕조는 그대로 두고 사람만 계속 바꿔도 똑같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역사는 실패의 역사뿐이다 이겁니다. 물론 남유다의 역사에는 종종 괜찮아 보이는 왕이 등장하기는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사랴도 그런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보통 괜찮아 보이는 왕들은 우리가 한 번쯤 이름은 들어봤는데 아사랴 그 이름은 내가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사랴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은 아사랴의 다른 이름인 우시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시야는 어려서부터 좀 교회를 다닌 연수가 좀 있다 싶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왕입니다. 우시야는 요아스, 히스기야와 함께 나름 괜찮았던 왕으로 손꼽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이름들 사이에 요아스가 있다는 거, 우리가 요아스 이제까지 살펴봤잖아요. 요아스, 우시야, 히스기야, 여기에 요아스가 제일 먼저 꼽힌다는 건 여기 같이 꼽히는 두 사람도 별 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아스가 어땠습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처럼 보였지만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아세라를 섬기고 여호야다의 아들들과 이를 반대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런 요아스와 나란히 이름이 언급되는 우시야, 히스기야 어떻겠습니까? 그놈이 그놈인 겁니다. 에이 그래도 우시야, 히스기야는 요아스랑 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기도에서 수명도 늘렸다던데요. 우시야는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되고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8장에 가면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때 죽었어야 됩니다. 죽지 않고 더 살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건 이제 차차 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아시면 되냐? 그놈이 그놈이다. 사람은 별 볼 일 없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8장 볼 때 예고예요. 기대하라 개봉받고.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좀 쓸만해 보이는 사람도 다 엉망진창인 사람의 역사도 막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역사는 실패의 역사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왕조가 그대로였던 남유다도 왕조를 계속 바꾼 북이스라엘도 똑같다. 바꾸나 안 바꾸나 마찬가지다. 그놈이 그놈이다. 제가 왕들의 역사를 자꾸 다루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 얘기를 막 하고 싶은데 안 할게요. 우리나라 정치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대통령이 그놈이나 그놈이다. 이게 성경의 역사부터 반복되어 온 역사입니다. 바꾸나 안 바꾸나 그놈이 그놈입니다. 가끔 쓸만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놈도 쓸만한 놈이 아니었다. 그게 역사가 증명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아사랴, 우시야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열왕기에서는 자세히 알 수 없어서 역대기에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를 보면 우시야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안목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는 아버지 시대에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에 의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고 무너진 군대를 정비했으며 새로운 무기들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조시대 그 정도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역대하 26장 9절 봅니다.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와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도를 준비하고 또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원하여 신무기를 만들어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상하여 짐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우시아가 이런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가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해졌다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아가 강성해졌다, 이런 업적들을 남길 수 있었던 건 우시아의 실력이 아니었다, 이런 말이죠.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시아에게는 이렇게 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저걸 어떻게 하는 거지? 제가 이걸 해내다니 이런 느낌인 겁니다. 우시아는 실력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기이한 도우심인 겁니다. 그러면 그 기이한 도우심의 근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기이한 도우심의 원인은 하나님뿐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부터 봅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입니다. 역대하 26장 4절에 아샤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들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이런 구절, 열왕기하 15장 3절에 나오는 이런 구절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현혹되지 마십시오. 아샤랴가 쓸만한 놈이구나, 이렇게 현혹되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앞뒤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바로 이어지는 열왕기하 15장 3절에 이어지는 열왕기하 15장 4절을 보십시오.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상단들은 그냥 내버려 두었답니다. 왜요? 성전은 성전이고 산당은 산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건 하나님께도 좋은 일이다. 이거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이라고 했죠. 그 산당이 많으면 하나님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우시아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나 좋은 대로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관심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전 읽은 역대하 26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들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됐죠.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가 사는 날에, 여기 나오는 스가랴는 스가랴서의 스가랴랑은 다른 사람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선지자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답니다.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스가랴가 죽으면 어떻게 됐던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안 찾았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도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그렇다는 건 열왕기하 15장 3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 같이 보이기는 보였으나 그 중심은, 그 마음은 다른 데가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왕권을 지키고 강화하는데 성전 세력과 가까워지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고 성전 세력의 지지를 힘입어 왕권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전 세력을 힘입든 유다 방백 세력을 힘입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우시야, 아사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또 26장 7절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갑자기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시야를 치셨고 그 결과 우시야는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서 지내야 했고 왕자인 요담이 대리 청정을 해야 했답니다. 열왕기하 15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일까? 이 말씀을 보고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말씀 다음에 나병에 걸렸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시야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게 하나님 뜻에 맞지 않아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치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 또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을 우시야가 가지고 있는 내면적 동기니까 뭐 그런 원인이 그렇다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치신 직접적인 원인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치신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된 사건은 우시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26장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제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리고 나서 쫓겨납니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쳤다라는 그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읽을 때는 역대기를 같이 읽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역대하 26장 16절에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시야가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졌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는 강해진 게 자기 실력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해졌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우시야에게 일어난 일은 우시야의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으로 그를 도우셨기 때문인데, 그걸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 실력이 훌륭해서 강성해진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했답니까?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쫓아와서 그건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일이니 하지 말라고 80명의 제사장들을, 용맹한 제사장들을 데리고 와서 막아섰답니다. 하지만 우시야는 그래도 하겠다며 제사장들과 싸웠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시야의 이마에서 나병이 시작된 겁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싸웁니다. 자, 그러면 우시야는 왜 제사장들이 말리는데 자기가 분향하겠다고 그러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굳이 제사장이 필요한가? 그냥 내가 왕도 하고 제사장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안 그래도 사사건건 이래라 저래라 한 제사장들 마음에 안 드는데 이참에 한번 밟아줄까? 그리고 내가 제사장도 하지 뭐. 나처럼 훌륭한 왕이 그거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 아, 내가 왜 이 생각을 이제 하지? 이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의 기본적인 동기는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성전 재정으로 성전을 보수하라고 명령했던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성전 세력, 제사장 세력을 약화시키겠다, 견제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죠. 또한 그래서 대제사장 아사랴가 80명의 용맹한 제사장들을 데리고 와서 막아서는 겁니다. 물론 아사랴가 말하는 것처럼 분향하는 것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사랴가 그러면 와서 그냥 막으면 됩니다. 근데 굳이 누구를 데려옵니까? 용맹한 제사장 한두 명도 아니고 80명을 데리고 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집만은 못하게 막아야겠다 그러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게까지 막으려고 할까요? 만약에 제사장의 말대로 이게 아론의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일이고 만약 그걸 다른 사람이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 그래서 우시야가 벌 받으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었다면 그냥 말려도 됩니다. 80명이나 대동해서 팔짱 끼고 막아설 이유가 없습니다. 왜? 잘못하면 지가 거식이 되는 건데 뭐. 그렇잖아요? 근데 80명을 데리고 와서 팔짱 끼고 막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굳이 또 용맹한 애들만 골라서 온 겁니다. 그렇다는 건 우시야가 이 일을 미리 예고했다는 말이고 80명을 데리고 와서 우시야가 하려는 일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우시야의 의도를 아는 겁니다. 아, 저것들이 성전 세력을 밟아주려고 하는구나. 그것만은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제사장한테 화를 내면서 싸우는 겁니다. 굳이.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고 하다가 화를 냅니다. 왜요? 제사장이 잡으니까요. 잡으니 손 같은 거 잡았을 겁니다. 왕을 가로막든지 막 그랬겠죠. 막 하는 겁니다. 제가요 대학 다닐 때 데모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학교에서 데모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시위 이런 거 잘 안 하죠. 그때 이슈는 뭐 등록금 인상이었나 뭐 이슈는 생각나지 않아요. 어쨌든 예를 들면 등록 임금이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뭐냐? 총장실 앞을 점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길 점거하고 이렇게 팔짱 끼고 있어요. 한 수백 명 되는 애들이 이렇게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총장이 출근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근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총장은 굳이 그걸 뚫고 출근을 하겠다고 직원들하고 용역들까지 이렇게 대동하고 와서 학생들의 팔짱을 끊고 총장실에 들어가려고 해요. 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총장이 총장실에 못 들어가면 총장 일을 못 하나요? 아니에요. 그거 막는다고 총장이 업무를 못 하는 거 아니고 그걸 또 들어간다고 총장이 업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앞에서 막 쌍욕이 거의 총장님도 목사님인데 신학생들이 총장 물러가라 그래서 막 이렇게 싸워요. 물론 이제 신학생들이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제가 다니는 학교가 신학교니까 종합대학이긴 한데 신학생들이 전투력이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맨 앞에서 싸웠어요. 근데 저도 이제 선배들이 하라니까 팔짱, 저 등치가 커갖고 앞에서 팔짱 끼고 이거 막는데 막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걸 왜 막는 걸까? 쟤는 왜 이걸 뚫고 들어가겠다고 하는 걸까? 나는 여기 있으면 짜장면 사준다고 해서 왔는데 나는 왜 쟤한테 맞아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을 했어요. 아니 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거야? 안 들어가도 그만이잖아. 그랬어요. 아무튼
그런데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총장실에 들어갔다 혹은 못 들어가게 막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런 결론이 가지는 상징성이 중요한 거예요. 총장을 학생들이 막아서 총장실에 못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학교가 자기 뜻대로 강행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총장이 학생들을 뚫고 총장실에 들어갔다. 그럼 학교가 이긴 거예요. 권력 구조, 자존심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총장은 여기서 밀리면 학생들한테 밀린다, 이런 거고, 학생들은 여기서 밀리면 학교한테 밀린다, 이렇게 해갖고 협상의 우위를 하고 권력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그걸 이렇게 막 짜장면이나 시켜주지, 그걸 이렇게 막 그냥 막 권력이 달린 거예요. 지금 우시야랑 제사장의 모습이 딱 그거예요. 데모하는 학생들과 그래도 들어가겠다고 우기는 총장. 우시야, 제사장들이 막잖아요. 80명이 와서 막는데 그거 굳이 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입장에서는 이거 밀리면 성전 세력은 몰락하는 거예요. 우시야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든 뚫어서 제사장 세력, 성전 세력을 다시는 까불지 못하게 밟아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우시야가 나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 역시 하나님이 제사장 세력 편을 드셨구나, 역시 성전에서 제사장한테 개기면 벌 받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개기지 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지금 이 사건에서 보여주는 건 죄인이 스스로의 힘, 스스로의 강성함이 도취되었을 때, 그래서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오만방자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그 힘에 목숨 걸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또 하나님은 왜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성전편, 제사장편을 들게 하신 게 아니야? 왜 그러신 거야? 그 원인은 제사장편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시야의 편을 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만약 우시야를 치지 않으셨다면 그 짓을 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줄 알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었겠죠. 지가 센 줄 알고, 지가 강한 줄 알고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시야를 치세요. 그럼 우시야는 뭘 못해요? 이제 나대지 못해요. 나병 환자는 사람들 만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시야야, 너는 쥐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너를 도와서 이렇게 된 거야. 까불지 마.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시야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시야, 아사랴가 이룬 업적은 하나님이 도우신 결과지 우시야가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왕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왕이냐 그거 중요하지 않는데 누가 왕이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시는 거죠. 뭔 말이냐? 똑같은 말을 왜 반복합니까? 앞에서 누가 왕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사랴, 우시야 같은, 요아스든 히스기야든 그게 누구나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의미고, 뒤에 누가 왕이냐는 게 중요합니다 라는 말, 진짜 왕이 따로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셔야 한다. 그게 중요한 거다,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게 누구든 어느 가문이 왕을 하든 똑같이 실패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야 오늘 본문 읽은 데 말고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죽어요. 살룸이라는 사람이 반역하여 죽고 살룸이 왕이 되는 이야기. 열왕기야 15장 10절.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들 앞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는데 한 달 뒤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주시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다가 이 무나헴이 아람을 대신하여 세워진 아수르한테 탈탈 털려요. 그 얘기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베가가 반역하여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베가도 아수르에 탈탈 털렸다.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반역의 반역이 다시 이어지는 북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바뀌는데 달라지지 않고 새로운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반란을 자꾸 일으킬까요? 지금의 현실과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저거보단 잘할 텐데. 우리가 축구 응원하면서 뭐라 그래요? 야, 씨, 내가 해도 그거보단 잘하겠다. 웃기고 있네. 공 근처에도 못 갈 거면서. 가서 해보라 그래. 똑같아. 그나마 제가 더 날 수도 있어. 자기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음 반역이 또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반복되는 반역이 말해주는 게 뭐겠습니까? 그놈이 그놈이다.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네가 해도 다를 거 없다. 네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지 다를 바 없다. 여러분,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요. 성공하기 위해서 늘 애를 써요. 우시아도 그런 왕이었고 북이스라엘에 계속된 반역과 또 그렇게 왕위에 올랐던 모든 왕들이 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이 쌓아 올린 것들의 결론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 틈에 우시아, 아사랴 같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니 기이한 도우심으로 강성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중간중간에 나와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강성해지더라.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잘 되는 거예요? 성공하고 강성해지고 강력한 힘을 가지면 잘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랬던 애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개판치더라. 그 얘기잖아요. 그렇게 된 우시아가 잘 됐나요? 아니요. 교만해지고 망했어요. 그게 인간이 자기 힘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잘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멀리할 수 없으니, 죄를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 안에서 행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우시아의 이야기, 북이스라엘에 계속되는 반역과 반역의 이야기, 반복되는 실패의 역사를 수많은 실패한 왕들의 이야기인 열왕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같은 시대, 열왕기가 쓰여지는 이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 우리가 아는 구약의 선지자들 대부분이 다 이 시대에 활동한 사람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오바댜, 요나, 요엘, 아모스, 호세아, 미가, 나훔, 스바냐, 하박국 다 보내주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왕이 누구냐? 맨날 바뀌는 저 왕, 너희들의 평안을 주냐? 아니다. 그들은 실패의 역사밖에 없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실패의 역사를 확인하세요.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전능하심을 확인하세요. 그래서 내 방법, 내 힘, 내 능력을 의지하는 미련한 길로 가지 마시고 그렇게 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거기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가 가야 할 길로 끌어당겨 오실 거예요. 하지만 처음부터 길을 알고 헛된 길로 가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게 훨씬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려운 일이죠. 우린 자꾸 헛된 길을 가니까. 그래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고자 해야죠. 물론 어렵죠. 어려워요. 유혹 많고 자꾸 싸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알면 할만해요. 우리가 등산할 때 등산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얼마나 남았는지 감이 안 와서 그래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죠. 내려오는 사람한테 얼마나 남았어요? 그럼 내려오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조금 남았어요. 거의 다 왔어요. 막 이러잖아요. 걔네들은,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대답할까요? 그 말 듣고 올라가면 어때요? 1시간 가야 되잖아. 근데 조금 남았대. 왜? 자기들은 알거든요. 그 길을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그 시간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알면 할만해요. 제가 가끔 오르는 동네 뒷산이 있는데 처음에 그 산을 올라서 내려올 때 도대체 이 산은 언제 끝나는 거야? 제 몸매를 보세요. 그 산이 쉽겠나? 그 산 안 쉬운데 그거 한번 올라가 보겠다고 낑낑대다가 와, 처음엔 포기했어요. 뭐 동네 뒷산이라더니 뭐 이렇게 높아? 그런데 다음에 가보니까요, 거기서 한 15m만 더 가면 정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가요. 딱 그 지점에서 죽을 것 같아요. 더 못 갈 것 같아. 그런데 알잖아요. 저기가 정상인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 있어요. 알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의 오늘이, 내 실력이, 내 능력이, 내 힘이 나를 만들지 않는다. 내 존재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실력이 좀 생겼다고, 힘이 좀 생겼다고 까불 이유도 없고, 연약하고 미련해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길인지, 그 삶에서 만나는 절망과 저절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길만 따라가면 그게 행복이다.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 길만 걸어가면 이 시간이 나를 나되게 할 거고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실 거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내가 살아가는 오늘에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니 나는 오늘도 살아가야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져요.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의심했던 것,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수고했다, 그래 드디어 왔구나 칭찬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다는 사실, 반복되는 실패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가진 특권이고 우리가 가진 여유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